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7편 1절로부터 7절, 그리고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군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문현중앙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6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60년. 이 숫자를 대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60년. 이 세월 동안 신실하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문현중앙교회를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문현중앙교회에 수많은 허물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찬찬히 가르쳐 주셨고 부드럽게 이끄셨으며 그윽한 눈빛으로 기대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감동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성실하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문현중앙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은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이 찬송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으로 잘 알려진 존 뉴턴 목사가 가사를 지었습니다. 존 뉴턴은 원래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선 선장. 여러분 어떤 또 느낌이 또 와닿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인간이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큰 파도에 의해서 파손되고 극적으로 구출받았습니다. 그 뒤 회심하고 신학 공부를 하여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찬송가 가사를 시를 쓰게 되었는데 그 시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시를 적었고 그 내용은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장엄한 가사에다가 근대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든이 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오늘은요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으면서 이 찬송가 210장의 가사 한 절 한 절을 따라가면서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 후에는 이 찬송을 다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자, 철저히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시를 지은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가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찬송가 21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뉴턴 목사는 교회를 시온성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온. 이 시온이라고 하는 뜻은 구름, 언덕,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성이라고 하는 말은 언덕 위에 세워진 성이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이 시온성은, 언덕 위에 세워진 성, 이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이 원래 이 바위 언덕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은 바위 언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이끌어서 시온성이라고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시온성, 즉 예루살렘 성은 바위 언덕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지진들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성산이라고 기록한 까닭은 반석 위에 세워진 성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영광이 그 성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위 언덕 위에 시온성을 세우신 분은 누굴까? 그분은 지존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바로 그분께서 이 바위 언덕 위에 시온성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7편은 이 부분을 잘 부각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7편 1절, 3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 잔 뉴턴 목사나 여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시온성을 교회에다가 비유했을까요? 왜 시온성을 교회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시온성 중앙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 성전이 그 중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온성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시온성은 크게 영화로워졌고 그리고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시온성 하면 그러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시온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품고 있는 성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성은 교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지금의 교회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이죠. 성전을 품고 있는 시온성은 교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바위 언덕이 기초이므로 시온성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짐으로 인하여 성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온성을 떠받치고 있는 바위 언덕은 아주 중요하죠. 바위 언덕. 이 바위 언덕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바위, 이 반석은 바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먼저 반석이 하나님 자신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석에다 비유했고 반석을 하나님으로 묘사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세 곳의 말씀을,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곳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사야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반석, 하나님의 반석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반석의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 자신이었고요, 반석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보석과 같은 아주 귀한 교훈을 들려주셨습니다. 산상보훈이죠. 이 산상보훈을 예수님께서 마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산상보훈을 반석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지금까지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반석에다가 비유했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면서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답을 했죠. 그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고백을 했죠. 그 고백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은 성경의 압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올바르게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성경의 압축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또 반석임을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교회는 무엇이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석은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교회가 하나님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 말씀 위에 친히 세우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확산의 주범이었던 신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이단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등불을 켜고 성령의 등불을 켜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해석한 그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요. 그러면 제대로 배운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또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 간에는 서로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제대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지난 시간 주일 설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 있어야 하고, 또한 공동체 가운데에 친밀한 교제, 사귐, 이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든든합니다. 어떤 세상의 공격과 흔드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교회여야 합니다. 찬송가 210장 2절 읽겠습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우리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요, 잘 들으십시오. 가장 기본은 뭡니까? 복수해 보십시다. 좋은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겁니다. 요즘은 수돗물보다 생수를 사서 마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기질과 산수를 다량 함유한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좋은 물을 체질에 맞게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신체 대사는 활발해집니다. 우리 몸의 신체 수분의 4%만 이제 줄어들어도요, 현기증이 일어나고 여름에는 열사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에는 무기질과 산소를 함유한 좋은 물이 필요하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과 신앙에도 좋은 생수가 필요합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도 좋은 생수가 필요합니다. 좋은 생수가 뭘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생수의 강이 되고, 그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환상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면서 새로운 활기가 나타나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에스겔 47장 가운데에 1절, 8절, 9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 47장은요 읽는 것만 해도 가슴이 막 벅차고 막 꿈이 생기고 막 용기가 막 솟아나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닿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환상,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생수의 강이 막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힘차게 흘러나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역사를 바꾼 이야기는 교회사 책에 수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수가 계속해서 솟아나야 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을 흠뻑 적셔서 모든 문제와 피폐함에서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교회 밖으로도 넘쳐 흘러야 합니다.
생수의 강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 닿는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친히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목마르고 가슴이 통하는 사랑에 목마르고 각종 문제 해결 방법에 목마르고 진정한 보람에 목마르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마릅니다. 우리 자신이 목마른 인생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참으로 나는 목마른 인생이다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여기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너희 목마름을 풀어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설될 때 그 말씀에서 은혜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은혜는 모든 아픔을 감싸 안습니다. 은혜는 바싹 마른 모든 것들을 흠뻑 적십니다. 은혜는 모든 절망을 품어서 희망을 낳습니다. 은혜는 죽음을 이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그 말씀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성령의 역사로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소멸되어 가던 것이 소생하게 됩니다. 메마른 것에서 푸르러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수의 강은 그러므로 은혜의 강이고 성령의 강입니다. 생수, 은혜를 뜻하고 성령을 뜻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교회는 그러므로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요, 그 환상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생수의 강 환상은 현실이 되는 분명한 진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그 환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10장 3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복 중의 복이고 은혜 가운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구원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시온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리고 12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면 분명하게 바뀌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느냐? 이제부터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가치의 흐름에 우리도 편승했습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힘과 쾌락이 우리의 최고 간지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들은 때로 필요하지만 최고의 가치를 둘 만한 것들은 못됨을 깨닫습니다. 돈과 명예와 힘과 쾌락을 최고의 것으로 삼았던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참으로 이것들은 헛되고 지나가는 것뿐임을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배웁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다 한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정말 높은 명예와 놀랍도록 큰 힘이 있다 한들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서 끌어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임합니다. 마음껏 즐기는 쾌락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누려보니까 근데 왜 그렇게 허무할까요? 왜 그렇게 허무할까요?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님 까닭에 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 이렇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으로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제일로 힘쓰고 싶은 일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우리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참 저 사람 어리석다, 시절을 모른다, 바보 같다 이야기하겠죠. 우리를 자신들의 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서 따돌릴 것입니다. 비방하고 모함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또 공격하고 유혹할까요?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명예와 더 큰 힘과 더 흥미로운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그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체말로 흔들림은 1도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돌아가고 싶니? 돌아가고 싶니? 물으십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한 말을 제가 인용하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어딜 가겠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평화로운 길인걸요.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은혜의 강, 성령의 강이 흘러나게 됩니다. 성도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립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임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싶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멋진 환상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교를 도와주셔서. 멋진 환상이지요? 그런데 그 환상은 환상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꿈꾸는 그 환상은 실제가 되는 환상입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문현중앙교회가 이 환상을 실제로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환상이 실제가 되는 그 교회를 향해서 함께 손잡고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핵심의 체험이 있는
겸손한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에 꿈꾸면서 찬송가를 물려주었고, 그 찬송가 가운데에 구구절절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들 다시 한번 이어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의 교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기를 위해서 꿈꾸며 나아갑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모든 것들을 살려내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환상이 꿈이 되고 환상이 실제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